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까요?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잘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해 주셔서 우리는 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핵심되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에는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장차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일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지켜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구원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받는 건 좀 그렇지,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지, 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인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까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밝히고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이 19절 하반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말은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럼 도대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답변합니다. 우리 그 답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짧게 기록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바울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죄를 깨닫는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중반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했습니다. 그것을 양심법이라고 합니다. 양심법.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마다 양심법이 다 똑같습니까?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법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고, 낮은 수준, 어떤 사람은 양심법이 그나마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양식법도 나름 필요한데 율법은 이 양식법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것을 율법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로마서 7장 13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비춰본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제일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율법을 거울로 표현합니다. 거울. 그냥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여기저기 흠집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기한, 율법의 기간도 알려줍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임시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의미가 없다. 구원과 연결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났다. 율법은 죄인이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바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율법이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는가? 이 율법의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착한 일,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작은 곤충이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에 더 엉키고 설켜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젊은 날에
자신의 영혼을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도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도 생활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루터가 12년 동안을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가장 탁월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금식이면 루터가 1등, 철야 기도도 루터가 1등, 고행도 루터가 1등, 명상도 루터가 1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는 수도원 생활에서 루터가 항상 탑이었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성실한 수도사였어. 내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놈의 수도사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거야. 내가 철야, 기도, 독서 같은 고행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죽고 말았을지도 몰라. 이런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벌을 면하려고 어떨 때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부 앞에 앉아갖고 6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다 드러낸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고해를 듣고 있던 신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죄를 받고 싶으면 자젤구지한 죄 말고 부모를 살해하거나 간통 같은 죄를 짓고 다시 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터는 육체적인 고행과 수행을 거듭하면 할수록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더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여기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말씀을 쭉 살피는 중에 어느 한 말씀 앞에서 루터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루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려있는 문을 통해 천국에 이른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루터가 어떤 말씀 앞에 섰기에,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기에 루터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고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던 루터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게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당시에 관습을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왠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문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감독하는 후견인. 어려운 말이죠. 후견인.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견인이 어떤 말일까 찾아보니까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뒤를 잘 돌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귀족 가정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서 주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사람, 대부분은 나이가 좀 든 노예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주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 노예가 바로 감독하는 후견인입니다. 이 후견인이 뭘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후견인은 주인이 알려준 대로 합니다. 이 아이가 마음대로 거리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아이 곁에 늘 붙어서 그를 지켜봅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앞에 딱 서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후견인이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일을 할 때는 아이에게, 주인의 아들인데 감히 책망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준이 되면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중요한 역할도 후견인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에게 유익한 존재입니까? 해로운 존재입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정말 믿을 만한 종을 붙여준 것이 바로 후견이니까 아이에게 반드시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후견인이 어떤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후견인을 보고 있으면 막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매일 따라다니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마, 그걸 더 이상 하면 안 돼. 거기 가려고 하면 거기는 가면 안 돼.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아이의 자유를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 후견인의 어떤 마음인지를 아마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어떤 큰 사고를 치고 어떻게 몸을 크게 다쳐서 오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부모가 조언해주고 안 된다고 하고 때로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후견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죠.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저 후견인을 붙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아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견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만 14세까지, 여자아이들은 만 12세까지 후견인이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조금 남자보다 빨리 조금 성숙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후견인이 붙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여전히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잘 없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후견인을 계속 붙여주는데 보조 후견인을 붙여줍니다. 몇 살 때까지 붙여주냐니까 만 25세 때까지 붙여준다고 합니다. 만 25세 때까지 계속 이제 이 후견인과 이제 다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서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끌어주는 역할, 이 후견인의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생활할 때 헌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헌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군사경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집에 있는 역까지 도착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헌병들이 2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앞을 지나갔을까요? 가능하면 피해 갑니다. 눈에 안 띄게. 그런데 어느 날은 피해 간다고 피해 갔는데 헌병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럼 헌병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제 계급과 상관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달려가면서 혹시나 모자가 잘못됐는지 복장이 뭐가 불량이 있는지 다 점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병들이 모자하고 이렇게 다 점검해보고 혹시 탈영병이 아닌지 소속도 묻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돌려보내요. 근데 저희 같은 내무반을 썼던 한 사람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다른 건 다 군대에서 지급한 걸로 했는데 딱 하나 허리띠를 사제 물품으로 해서 이렇게 맸습니다. 근데 마침 헌병에 걸렸어요. 헌병이 다 검사하다가 허리띠를 딱 보는데 이게 사제 물품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물론 휴가 기간 동안에 바로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휴가 내도록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리고 복귀하니까 부대장이 바로 불렀다고 합니다. 야, 너 헌병 만났냐? 예, 만났습니다. 왜 사제 허리띠를 하고 다녀갖고 이렇게 우리 부대까지 이 내용이 들어오게 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병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전역을 하고 이병소를 딱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이 헌병은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런 헌병들도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깍듯이 예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했다는 것은 민간인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헌병들은 민간인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는 역할 또한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그 존재가 고마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막 통제하고 책망하고 막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된 이후에는 그 율법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고마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깊은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끄는 후견자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갈수록 더 풍성하게 깨달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 정죄의 말 하면서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고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조금 모자라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은혜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과한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신 은혜로우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감사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